했죠. 네, 뭐 다양성에서의 파트너십, 관계. 결국 사람은 관계에서 성공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의 룰은 사랑의 질서고, 그래서 관계는 네 가지 관계입니다. 네 가지 관계. 우리가 성공해야 될 관계는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떼어놓은 채로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지, 나의 구원이 먼저지, 나는 구원 안 받고 딴 사람 구원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내가 먼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계를 할 때 내가 나와의 관계.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와 자기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딴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와의 관계는 이게 이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예.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까지도 내가 다 뒤집어서 나 때문에 다 그랬다고 그러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느 분하고는 상담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밑바닥 속에 있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의 관계를 존중할 수 있는,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내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타인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다양한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자, 관계 변화의 중요성이에요. 사람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혼자서 천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의 변화,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변화, 이웃들과의 관계 변화, 자기 주변에 나를 원망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가. 요거는 이제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 내 주변에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늘 복을 비는 사람이 많나요? 네, 나를 망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나요? 잘 보고 잘 되기를 바라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가질 때 세 가지 관계가 있죠. 하나는 저놈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돼. 저놈은 폭삭 망해야 돼. 네, 요렇게 주변에서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관계가 돼요? 못된 짓 하고 살면 그렇죠. 그 다음에는 무심한 관계. 잘 되거나 말거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길을 바라는 관계. 그래서 최소한 저는 망해야 돼라고 하는 관계는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싫으면 무관심, 잘 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적은 없어요, 일단. 근데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적이 많아요. 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망하기를 바라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면 인간관계 잘못되고 있다는 말이죠. 반대로 잘 되기를 바라거나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이 많다면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목숨까지 바칩니다. 바울 사도도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주죠. 결국 좋은 인간관계가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무언가 자기 인생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능하면 더 좋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거 다양성에서 파트너십을 다룰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속, 윈신, 상다, 비단, 이칭, 책업. 앞글자만 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속사람을 보고 윈윈의 원칙을 갖고 신뢰의 중요성을 쌓고 상대방의 성공을 도우라는 거고,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 비교 금지,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라. 이해와 용납, 칭찬과 격려, 책망과 훈계는 존중함으로, 업무는 냉정히, 인격은 존중함으로 하라. 이게 이제 좋은 관계를 갖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인정하라. 인간은 파트너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나의 인생에 파트너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과 함께하는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인정해줘라. 때로는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울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파트너들입니다. 속사람을 봐라. 속에 들어있는 거 뭐죠? 5가지 성품.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아픔.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 아픈 감정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더 밑에 있는 본능적 감정을 들어줘라 라는 거예요. 자, 윈윈 원칙이라는 것은 같이 이기자는 거죠. 같이 이기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기는 윈윈 전략보다는 승패, 나만 이기고 상대방은 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보면은 그런 구조죠. 네, 그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려고 합니까? 너는 이기고 나는 죽고 누가 그러려고 하겠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항상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윈윈 관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항상 먼저 이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성공하도록 도와줍니다. 실패한 베드로, 야, 실패했으니까 다 때려치고 나 따라. 이게 아니고 실패한 베드로를 성공하게 만들어주죠. 그래 놓고 버리고 오게 만들어.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릅니다. 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고기잡이 많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잡아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게.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며 누구도 혼자서 행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떤 것도 혼자 설 수 있는 건 없어요. 유일성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이며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혼자서는 안 되며 그래서 파트너를 중요하게 여기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들을 우리는 많이 비판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만 정상이고 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의 구조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조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백날 뛰고 또 뛰어봐야 그냥 바닷속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격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역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그래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질 때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요, 이제.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이렇게 지내놓고 오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역은 사역 취급도 안 하고 그럴 때가 참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참 오래전에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이 사역해 놓은 걸 보고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해놓은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네,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그 일을 네가 할래? 그래서 아유, 저는 제 일하기도 바쁩니다.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놓는 거야.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저도 엄청 이제 독불장군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열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느 하나만의 정답을 가지고 세상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정답일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이게 정답일 수 있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맞는 역할,
또 방법, 은사 찾아서 중요한 거는 그걸 프로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걸 프로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서로 파트너로 사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가지면 굉장히 좋죠. 부부지간에도 내 아내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남편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면 최고의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는 거죠. 룻과 나오미의 파트너십이 참 훌륭합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둘 다 과부인데, 그런데 이 둘 다 상대방의 행복을 그렇게 고민을 해요. 이 두 사람이. 예,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하면 저희를 다시 재가를 시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까? 집에 앉아서 그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며느리는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를 편안하게 고생시키지 않고 모실까?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젊은 여자가 이삭주우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파트너십은 엉망이죠. 예, 처음엔 같이 잘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그냥,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말 한마디 듣고서는 완전히 이제 저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때 만약에 그걸 그냥,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왜냐면, 그래봐야 다윗은 자기 수하고 자기 왕이고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그렇게 외롭게 전쟁터에서 혼자 죽을 이유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어요. 우선 좋은 사위 잃어버렸죠. 아들의 좋은 친구 잃어버렸죠. 자기의 훌륭한 장군 잃어버렸죠. 네, 이 나라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만 승리하겠다는 것, 이거는 결국 자기 실패를 가져와요. 네,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사랑의 질서라는 건 상대방의 성공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이웃, 직장 동료, 때로는 원수, 구제해야 할 사람, 힘든 사람, 다윗을 훈련시키며 사울을 붙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거예요. 자, 네 번째, 신뢰를 잃지 않는 것, 파트너십의 중요한 비결이죠. 신뢰관계. 신뢰는 진실성, 성실함, 부지런함, 예의, 약속, 이행,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다 주죠. 네, 잘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려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을 교회 안에도 가끔가다 그 다양한 업무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데려다 놓고 그냥 야단치면은 또 그냥 그나마 교회 떠나버리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한 가운데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설교는 설교고 그냥 자기 삶은 자기 삶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뭔가 물건을 팔게 해줄 때도 그 사람을 소개를 못 해줘요, 이게. 소개를. 그 사람 소개 못 해줘요.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좀, 가게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집에는 맨날 안 좋은 물건 갖다 놓고 비싸게 팔아. 안 간다고. 상대방의 성공을 돕는 겁니다, 이거.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다름. 이제 비교 금지하는 거.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울왕의 실패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발생했고, 토끼가 거북이에 진 것도 비교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는 것, 좋은 점 찾는 것,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해와 용납, 배려, 기다림, 역지사지, 이런 거, 칭찬과 격려, 책망과 훈계는 존중하라. 업무는 냉정하게, 업무를 은혜로 처리하다가는 이제 문 닫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업무는 냉정하게, 그러나 인격은 존중함으로. 사실 업무 잘못하면 막 인격 모독을 막 하게 되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하면 파트너십. 그래서 자, 세 번째, 파트너십에 대한 자기의 삶을 점검을 해보게. 나의 파트너십은 어떤가?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파트너십이 좋지 않다면 이유는 뭔가?
어느 부분의 파트너와의 관계가 안 좋은가? 이유는 뭔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변화시켜 볼 수 있는지, 파트너십 개선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우선적인 거 세 가지를 적어보자. 네. 우선은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파트너십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비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주거나 또 아니면은 뭐 성공을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 언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을 막 아무렇게나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서로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파트너십이 좋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가만 놓고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네. 예? 넘어가 버렸어요? 105, 106. 아, 107페이지 이야기하는가요? 104? 아, 그냥 넘어갔다고요? 큰 타이틀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끝날 때니까, 이제 이 안에 거는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유일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이유는 뭔가? 뭐죠? 모양의 다양성이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같은 일을 다른 사람의 일까지 다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일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방송실이 파트너십을 발휘해주지 못하면은 막 엉망이 되죠,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또 주방 봉사자들, 또 차량 운행하는 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파트너십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또 와서 시험 들고 가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다 고마운 파트너들이죠, 이게 다. 그 다음에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은 뭐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네. 그래서, 셋이 모여지면 더 힘이 있다는 거죠. 파트너십이 안 좋으면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결국은, 깨지죠. 깨지고, 같이 일 못해요. 결국은 그만두고, 네.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능 개발의 변화. 부지런히 해야 책 2권씩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쁘죠. 자, 재능 개발의 변화. 이제 재능의 변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업무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소금, 빛. 그 소금은 재능입니다. 업무적 능력이에요. 빛은 선한, 착한 행실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머무는 곳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업무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게 잘 안 되면은, 참,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데리고 일하기가 어렵죠. 또, 업무적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고, 얼렁뚱땅하고. 이러면은, 업무적 능력은 커도,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신뢰하고 중요한 일을 맡겨서 일할 수는 없죠, 이게. 네. 그래서 참 이게 소금과 빛, 이게 아주 중요한 분야예요. 사람은 동물이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동물이 진화되어 있으면 동물보다 약간 나을 수는 있지만 창조적 능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게으름, 방탕, 이러면 재능 개발이 안 돼요. 우리 수능 시험 그저께 보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해마다 수능 보는 날은 아주 그냥 긴장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먼저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기도에 인도해주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이제 기도해요. 그러면서 내가 부모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건, 시험 결과는
아이들이 한 만큼 나온다. 단지 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기도하고 또 수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네. 그렇잖아요. 이거 공부 안 한 놈이 점수가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그냥 뭐 200점 만점에 190점이 나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평상시에 뭐 공부 안 하는 놈이 시험 보는데 잘 볼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즘 사회에서는 뛰어난 놈들이 개발해 놓은 것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그냥 자기 재능 개발을 안 해버려. 그 뛰어난 몇 놈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말이에요. 예. 그놈이 어떻게? 글쎄, 그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놈들끼리 네. 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 안에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멍청해져가지고 공부들을 안 하니 이게 그냥 좋은 점수 나오겠어요, 이거. 그러면 그냥 그것 때문에 속상해. 지가 안 해가지고 못하는 거 가지고 속상해 하는 것도 이게 안 맞는 건데, 이게 재능 개발이에요. 인간은 흔히 인간 속에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능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흔히 자기 뇌의 10%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죠.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조차 자기 뇌의 15% 이상을 쓰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임으로 이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 과연 그럴까?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인데 그는 보통 사람은 뇌의 10%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에서 20% 사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비율이 10%가 아니라 6%라고 수정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와서는 인간이 두뇌를 단지 1%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단지 0.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됐다. 물론 이 말들은 뇌의 용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는 두뇌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의 가능성이죠. 뇌를 그렇게 쓴다 이게 아니고 뇌는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영역이에요. 재능이에요. 그거를 뭐 0.1%도 못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10%밖에 못 쓴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엄청난 낭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배우고 연구하면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노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잠재적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지 않으면 뇌의 용량을 100% 사용한다고 해도 그 기능의 100%를 활용하기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뇌는 뭐 계속 사용이 되니까요. 뇌는. 뇌가 사용이 안 되고 만약에 뇌에서 10%만 사용하고 90%가 뇌가 죽어버리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이게. 네. 우리 안에는 지금까지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재능들이 들어있다. 인간은 신을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더 재능을 계속해서 조금 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다 또 합쳐가지고 또 더 나은 어떤 분들을 만들어버리죠. 재능 개발은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사회에 나아가 온 세계에 많은 유익을 주죠. 의학, 생물학, 과학, 역사, 문학, 철학, 경제 뭐 이런 것 뿐이겠어요. 인간 관계에 대한 영역, 인간의 심리에 대한 영역, 뭐 삶에 대한 영역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재능 개발에 변화가 없으면 도태되는 거죠. 자기 재능 개발이 멈춰 있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도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엔 누군가는 끊임없이 재능 개발을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며 도전하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봤을 땐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와. 근데 그 사람은 오랜 세월을 평생을 그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온 결과물이죠, 이게.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나는 멈춰 있다면 그걸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탄 열차는 고속 열차에서 뭘로 바뀝니까? 완행 열차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해서 가라.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가라. 네. 세 가지 재능. 첫째는 뭐예요? SQ죠. 영성 재능.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책은 46권, G7 46권에서 다루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6가지예요. 하나는 신앙,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체성,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 위기 극복, 올바른 행복, 공익 추구. 이게 전부 재능이에요. 위기 극복. 자기에게 부딪힌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능력에 따라서 그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올바른 행복 추구, 공익 추구의 재능, 이런 거예요. 감성 재능. 감성 재능은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능력, 자연 만물에 대한 성격과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능력, 네. 느끼고 또 이런 부분들이죠. 네. 자, 여기에는 이제 인간 이해 재능, 성품 재능,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컨설팅 재능, 대화 언어 재능, 자기 감정 컨트롤 재능, 상대방 감정 컨트롤 재능. 네. 공감의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해줄 수 있어요. 뭘 그런 걸 그렇게 고민해. 이런 것보다 정말 힘들겠네요. 그럼 공감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이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수고한 점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뭐 일을 그따위로 하냐 뭐 이래버리면은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화를 해도 어떤 사람과 전화를 하면 대판 싸워 이제. 근데 어떤 사람하고 전화를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잘 조용해지고 정리가 돼 이게. 그래서 상대방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협상장에 나가면 협상을 잘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감성 지능이 떨어진 사람을 협상장에 들여보냈더니 대판 싸움질만 하고 나와가지고 살려고 했던 물건도 다 때려치게 만들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성 재능 속에 키워야 할 능력은 인간 이해에 대한 거예요. 성품에 대한 거예요. 자기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컨설팅의 능력이죠. 대화의 능력이에요.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컨트롤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 공감, 배려, 위로, 지지. 이제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게. 이게 천성적인 성품 속에서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듣고 배우고 어떻게 훈련하느냐의 차이점도 커요, 이게. 지적 재능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업무를 통치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다양한 업무 영역을 만들고 다스리고 운영하는 거죠. 다양한 업무 능력 있습니다. 기술적 영역, 학문적 영역, 그 다음에 전문가 영역, 창의력 영역, 응용의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요. 다양한 업무 영역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서 내가 어느 영역을 해야 될 건지. 우리는 목회 영역이에요. 기술적 영역이 현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문을 배워도 현장에서 현장 기술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은 이건 죽은 학문이 돼버려요, 이거. 그래서 현장. 그 다음에 그래서 설교도 듣기만 좋은 설교인지, 현장성이 있는 설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뭔가를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이게 사역을 보면 항상 현장이에요, 현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세상 인생의 경험도 실패도 많이 겪어보고 그러면 상당히 설교가 현실적 현장감이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학교 공부로 신학 공부를 딱 하고 나오면은 완전히 주석식이죠. 주석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좋고 논리적으로는 잘 되는데 사람의 영성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전문가 영역, 전문가. 이거는 자기가 가진 취미 생활이고 뭐고 간에 다윗은 돌팔매질이 이게 자기 전공이 되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장군이 되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좋은 장점을 전문화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점도 많고 취미생활도 많은데 그걸 전문화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문화 시켜야만 이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취미나 이런 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전문성은 다른 사람이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창의력. 계속 새로운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응용이죠, 응용.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습 지도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공부하는 것이 어디다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응용을 키워주면은 학습의 흥미를 많이 느끼죠. 재능 개발에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들은 여기에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우선 기본 자산이 있어요. 이거는 그동안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거 하다가 다른 걸로 바꾸고 막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건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군대 가 있는 청년 하나가 나한테 이제 훈련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보니까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이제 회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제가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조언을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된 생활 속에 빠져 있으면 계속해서 안 좋게 되는데 새로운 동기를,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면 이거는 좋은 경험이다.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다 좋은 경험이에요. 안 해본 것보다는 경험해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그래서 기본 자산입니다. 그런 걸 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 됐든 간에 다 자산이에요. 이게.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변화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면 되죠. 그리고 생각하기에는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말씀 묵상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생각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알면은 좀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죠. 필요성, 관심, 호기심, 그 다음에 융합 및 분리,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보면 어떻고, 나눠보면 어떻고, 더 세밀화 시켜보면 어떻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법에서 뭐 그런 거 많이 이야기를 했죠. 대부분의 많은 재능의 개발은 기존의 방법들에 뭔가를 더하거나 제거함으로 나타납니다. 학문과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의 학문보다는 두세 가지의 학문을 합칠 때 그 다음에 3, 4의 재능들이 개발이 되죠. 영성, 새로운 정보. 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각종 재능은 전기와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날 때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의 보물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만날 때 번쩍이게 됩니다. 정보에는 성경을 비롯해서 과거, 현재, 미래적 지식과 경험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독서가 필요한 거죠. 이게. 내가 발전시키고 싶은 재능을 개발하고 싶은 쪽의 독서. 내가 뭐 어느 분야의 영역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지 그러면 그 분야의 독서들을 우리가 많이 하되면 그 분야의 재능이 훨씬 빨리 개발이 되죠. 여행 그리고 이제 코칭 방법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코칭 직업 업무의 교체 프로화하기. 네.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저 취미 정도가 아니면 사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문화되고 프로화시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이 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죠.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거. 유튜브라는 거는 자기 전문성을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장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됐죠. 뭐 방송 한번 나오려고 불가능하죠. 사실 일반인들이 방송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방송 한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폰 거기서 이제 방송 시작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기술을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1,000만 원 주고 사고 교회 안에 뭐 방송 이제 그런 거 좀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50명이 들을 수 있는 용량을 샀어. 근데 뭐 100명이 들어. 그러면은 더 사야 돼, 이걸. 이게 돈이 한없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별천지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 마음대로 올려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자기 방송국. 그렇죠. 자기 방송 마음대로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대로 올려도 상관도 없고, 그리고 또 많이 보면 광고비도 줘. 자기들이 광고는 이제 거기다 올리고.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방송하는 거예요. 그 15분짜리 해놓고 보면 앞에 다 광고가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은 신천지 그 사람들이 뭐 10,000명, 20,000명만 보면은 그 전부 다 이제 다 수입원이야. 그게 다. 9살짜리가 95억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남 돈 버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좀 벌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은 그러니까 뭐든지 다 상품이 되는 시대야. 좌우지간에 뭐 욕자라는 할머니는 욕자라는 게 상품이 돼가지고 또 그거 뭐 유튜브 뭐 누군가가 그냥 뭐 할머니 만나러 구글인가 왔었지 이제.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전문화시켜서 풀어낼 수 있으면, 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가감없이 표현하면 건강한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 상처를 가졌던 사람이 설명을 하면 훨씬 공감대가 빨라져요. 이게 장애인 이야기를 건강한 사람이 거기서 장애인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장애인 스스로가 그걸 살아가는 삶을 그냥 가감없이 다 올리면 그게 훨씬 더 장애인들한테는 더 효과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잡은 아주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뭐 방송국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냥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방송하는 장비가 최소한의 장비가 있어요. 그런 것도 뭐 그냥 뭐 이런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고, 이네 단지 이제 편집할 줄 아는 요것만 좀 훈련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컨텐츠예요. 컨텐츠 내놓을 게 있냐는 거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걸 내놓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 삶.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손주 데리고 노는 할아버지의 일상. 손주를 데리고 놀고 손주를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KT를 보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KT으로 손주를 그래서 이게 손주를 빨리 낳으라고 지금 계속 재촉하고 있는데, 예. 근데 다른 애를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손주 빌려줄까요? 이게 말이에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제 1학년짜리를 내가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잖아. 안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집 애를 이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또 이게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 고집이 세죠 이거.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막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리고 또 밖에도 내가 데리고 나가서 이제 놀기도 하고 뭐 같이 음식도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손주를 해야 되는데 빨리 결혼시켰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도 들어갔으니까 이제 얘는 이제 빨리 장가만 가면 되는데 궁금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은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교육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할머니들은 자기가 영어 학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아이 영어 도우려고.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교육하고 인성, 뭐 영성 이런 교육만 제대로 해도,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교육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도 그런 게 많아지니까 도대체 애들을 학교 갔다 오는 애를 어떻게 맞이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유망 유튜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분이야. 네. 코칭한 할아버지.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이제